기도드림으로 성탄절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2000년 전 오늘 우리에게 멀고 먼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한 고을에 하나님께서 이 먼 곳에 나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인간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우리 안으로 영접해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셔서 주님을 모시고 남은 때를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무리들과 같이 하시고 아직도 나오지 못한 이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께서 감동시켜서 다 함께 구주에 오신 날을 즐겁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시면서 뜻을 은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더 많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왔어. 네, 마음이 아픕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찾아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보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다윗의 혈통에 피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이게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제가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복된 날이다, 감사하고 우리 그분을 경축하고 영광 돌리자, 이러면 성탄절 예배 설교는 끝입니다. 네. 매년 흩어지는 성탄 설교인데 우리가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탄에 대해서. 근데 잠깐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그 의미와 보증입니다. 보증. 오늘은 전 인류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한 날입니다. 이 전 인류에게. 예컨대 우리 민족의 고유절기인 설이나 추석은 우리나라만 지키는 절기예요. 좋아도 우리끼리만 좋아요. 미국에서 추석 지켜보십시오. 8월 15일 해방절기는 우리만 지키는 경축일입니다. 일본에 가서 8월 15일 경축일이라고 지켜보십시오. 이런 건 우리만의 절기인데, 성탄은 세계인의 세계적 경축일입니다. 오늘이.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 TV를 봤어요. 명동성당에서 성탄절 미사를 행하고 있는데, 무슨 갖다가 비닐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애기를 하나 갖다가 이래 개주교가 이걸 갖다가 받들어 가지고 이 꽃바구니에 거기 눕혀놓고 인절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축이 될 거라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새벽에 성탄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과 거기에 보니까 전직 국회 부의장도 썼고 거기 정계 여로들이 앞에 쭉 자랑스럽게 서서 거기서 이제 찬송을 하고 그래 합니다. 또 그 TV에 비친 데 보니 로마 바티칸에서는 교황이 성탄절을 집례하고 있습니다. 엄숙하게 주교들만 그저 한 250명, 일반 성도들이 2,500명 거에 모여서 그 성탄절 아침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었어요. 영국의 성탄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고, 스페인에서 성탄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는 내가 그들이 좋다, 나쁘다, 잘한다, 잘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탄절은 전 세계가 지키는, 잘 지키든지 못 지키든지 전 세계가 기억하고 전 세계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이게 성탄절이고, 성탄절. 어째서 그럴까요, 그게? 그 미국 같은 나라의 성탄절 절기를 지킬 때 보니까, 괴상한 복장을 해서 말이지, 괴상한 복장을 해서 이렇게 행렬을 합니다. 시가 행진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길거리에 쭉 나와서 박수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런 행위를 하면 어디다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참 유치하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탄절 거룩한 행사라. 그래서 여도의 사람들이 서서 박수치고 기뻐하고 환호하며 즐거워해요. 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탄은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인류에게 더 이상 누가 어떤 말로도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그날입니다.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고 소개되었던 그분이 오신 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희미하게 우리가 이 날 그냥 휙 지나갈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그분의 정체, 오신 분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그 성경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오신 분은 어떤 분이냐?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홀로 계셨던 분이라. 그리고 그분이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이 우주와 이 땅과 이 만물들을 다 지으신 창조주이셔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 값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오신 날이에요. 이게 그분의 정체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쭉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말씀, 소리, 발음, 이걸 갖다 말이라고 하고 존칭해서 말씀이라고 하지요. 그 말씀의 헬라어는, 그리스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의 기본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으로 계셨던, 말씀만 하시던 그분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눈과 코나 손이나 발이나 이런 지체가 없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하십니다. 손이 하는 일도 하고, 발이 하는 일도 하고, 보는 일도 하고, 듣는 일도 하고, 생각하시는 일도 하고, 만드시는 일도 하고, 멸하시는 일도 하고, 말씀으로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6절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남은 날 한번 큰 코 다칠 때가 올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기를, 주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읍시다.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네. 이게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그분의 정체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보라,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온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 혼자 생산을 합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이 세상 생명과 다른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흔히 신학자들은 성육신 하셨다.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우리 모습으로. 호랑이같이 오신 것이 아니고 범같이 오신 것이 아니고 사자같이 오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하여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신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믿겠습니까?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이분의 오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분이 오신 이유와 목적. 오실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나? 안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이 세상에 오실 이유는 그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라 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저 밑에 있는 저 인간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 뜻, 그걸 아들에게 맡기신 것이라. 아버지의 뜻이, 그에게 이 뜻이, 아들에게 이 뜻이 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과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셨고, 그 다음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과 원수가 된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해서 새 생명을 우리 속에 심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우리가 미국 가는 때 목적이 미국에 가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만물 속에서 내가 부를 좀 이루게 해야 되겠다. 여기서 무슨 권세를 내가 한번 잡아야 되겠다. 영광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순전히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그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나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어때요?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성경을 제가 인용해서 잠깐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는 기껏 살아봐야 요새는 장수하지만 100년 안팎이지요. 기껏 살아봐야. 그럼 죽어요. 여러분들 노력한다고 오래 사실 수 있습니까? 네. 산삼을 매일같이 먹는다고 해서 오래 사시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아요. 거기 애간비당 매달리지 말아요.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말이지, 산삼 캐오면 다 먹고, 사과를 먹어도 돼지를 사과 뿌리 밑에 파묻어서 그 그름으로 맺어진 사과 먹는다. 그래도 그 김일성이가 뭐 80몇 살에 죽었어요. 3살인가 4살인가 돼서 죽지 않았어요. 우리 육체는 죽습니다. 육체 이거 오래 살고자 해서 뭐 우리가 이런 거다 희망 저런 희망 이런 거 희망사항이지 그거 애쓰지 말아요. 그거 애쓸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언젠가 한 번은 함몰된다. 그러면 인생이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결단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네. 만약에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이 난다고 하면 여기선 전 목사는 이대로 안 삽니다. 절대로 이렇게 안 삽니다.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도. 육체의 죽음과 함께 인생이 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넘어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영원하든지 그든 멸망으로 영원하든지 영생으로 영원하든지 그 두 세계가 남아있어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아무리 무지해도 내 속에 영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다 알아요. 그럼 육체가 땅에 들어가고 나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이요? 그래. 생각해 보세요. 영혼도 죽어서 흙 속에 묻힙니까?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멸망 아니면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진짜 사는 세계예요, 그게. 이 세상은 성경에 보니까 그림자 같은 세상이다. 여기서 몇 년 더 살면, 몇 년 더 산다고 하는 약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사형수가 사형장에서 목에 올가미가 씌워지기 전에 그게 목사가 쓰든지 스님이 쓰든지 써서 마지막으로 축원해주고 소원이 무엇이냐? 그 소원을 목사님이 써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원을 물으면 내가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잘못 살았습니다. 내 죽은 후에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고해가 그거예요. 내가 살 때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영혼이 영생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적,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대신 죽어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네? 내가 사형받을 터인데 누가 있다가 그게 가능하다면 누가 옆에서 내가 대신 받고 저 사람을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라. 사형장 단두대에 목을 걸어서 그 사람의 목이 절단되는 순간 나는 살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게 찬송만 할 일이 아니고 울어야 될 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려고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한 사람의 목숨이 어째서 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체할 수가 있나? 응? 이 귀한 목숨을 다 대체, 예수님 목숨 하나로 어떻게 다 대속을 하실 수가 있나? 여러분 생각에 그런 생각 혹시 안 듭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과 나를 가르쳐서 날 때부터 죄인 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날 때부터 죄인 된 자들이라. 죄인이 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범죄한 자는 죽으리라. 우리는요 살아있으나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그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형수만 여기 가둬놔서 이 방에다가 이 사람들은 현재 살아있으나 무슨 목숨이요? 사형 언도를 받고 이 방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땅에서 밥 먹고 할 짓 하고 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나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자, 비교를 해보십시오.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과 죽은 생명 100개 갖다 놓고 1000개 갖다 놓고 10,000개 포기고 억만 개 포기고 억만 개 포기해서 요 생명 하나만 값으로 따지면 되겠습니까? 송장 100개 갖다 놓으면 요 산 생명 하나만 주면 됩니까? 송장 1000개 갖다 놓으면 됩니까? 죽은 거는요 숫자가 많을수록 더 천하고 값이 없어져요. 네? 그런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저들에게 받아야 될 값을 예수를 통해서 다 받았다. 죄값 다 물어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죽어도 된다. 그거요. 내가 죄값 다 받은 것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림을 받고 영원히 안 죽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함이시고, 그 다음에 귀한 것,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시간이 갑니다마는 네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 땅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나? 안 하더라 그 말이에요. 네,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구주 되심을 드러내시고 3년밖에 사시지 않았어. 한 100년 살았으면 좋을 텐데, 효력이 더 날 텐데.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신 적이 없어요. 내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페르시아에도 가서 전하고 이집트에도 가서 전하면 더 큰 나라, 더 많은 백성에게 그걸 전하실 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만 전하시다가 거기서 잡혀 죽으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구할 구세주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난 거기 3년이에요, 3년. 그러고 떠나셨어. 그러면 그때 본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죽으라고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본 사람들이 죽어도 내가 믿겠습니다 이럴 텐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대신 매달려 죽어도 조롱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을 조롱을 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네가 그 위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가 다 죽는데 예수님은 그 위에서 속절없이 힘이 없는 자처럼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옷을 벗어서 나귀가 밟고 가도록 길바닥에 깔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여기 오면 우리 유대 나라를 통일하고 로마의 소국에서 해방시키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잘 살게 만들고 부정부패한 자들을 척결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야. 저분은 그렇게 할 것이야. 이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자손을 오시는 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엇들고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바나바라고 하는 죄인과 예수를 세워놓고 누구를 석방하려 할 때 바나바를 풀어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 군중들이 왜 그랬습니까? 오신 그 예수가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육신 세상에서 육신적인 뭔가를 해주기를 바랐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실망한 거예요. 속절없이 잡혀서 재판받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님은 아십시오. 여러분들과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죽으면 멸망, 지옥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찾아오신 것은 하늘로 가는 길을 세우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 내가 그 길이요. 멸망하는 인생들에게 내가 생명이요. 내가 진리. 예수님은 진리예요. 사는 이치는 예수님 이외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진리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가 영생하는 진리예요. 진리, 참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믿어도 안 되고, 우리는 모세를 믿어도 안 되고, 아브라함을 믿어도 안 되고, 노아를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못 주거든, 그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못된 놈들이로구나 분노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로구나 참 질타하고,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참 멸시하고, 아이고 이놈들 죽어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어떤 반응을 가지고 맞이합니까? 우리는 어떤 반응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심령으로, 여러분들 마음으로 다 진실되게 믿음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영접하시고 난 뒤에 그 예수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될 때에 우리가 진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행사 번쩍번쩍 지나가는 건 헛일이에요. 어린아이 갖다 놓고 거기 경비해봐야 헛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는 근본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믿어 영생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가 세상에 오신 날을 저희들이 오늘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성탄에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해 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예수께서 우리 찾아 이 세상에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